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래 다니엘서에서 이것도 이제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다니엘서에는 개국일에 이와 같이 큰 환란이 없는 큰 환란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거기 개국이래라는 것은 다윗 왕국이 세워진 이래로 그런 뜻이고, 이것을 영적으로 개국이라는 게 주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라는 그런 뜻이니까 양면 적용을 이것도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창세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해놓고 나서 그 날들을, 그 환란의 날이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들로 되어 있는 날이라는 거죠.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개국 이래로 이와 같이 큰 환란이 없다. 그런데 그런 환란의 날들을 감해준다라는 말에 실제 환란의 날이라는 건 42달 후삼년 반 기간이 있고 거기에 30일과 45일이 추가된 기간이죠. 네. 그런데 그 날들을 전체를 43달 반을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영을 소송시키기 위하여 하시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런 환란을 보내신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여기 말씀하실 때 여기 택하신 자들이라는 말은 여기서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을 염두에 두시는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 택하신 자들이라는 건 120명이죠. 구약 시대를 끝내는 그 큰 환란 날을 피하게 해주신 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였잖아요. 그 중에 사도가 있었고. 그런데 이방인 때 끝에 이 말씀을 다시 영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인마진 12지파의 14만 4천으로서 이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 그래서 본문의 큰 환란은 예언된 짐승의 때요, 짐승의 이름을 암시하는 수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않으면 엊그제 그 장엄계라는 그 친구는 그 짐승표라는 것은 화폐가 돈이 확실하다고 그러면서 매매를 못한, 돈 없으면 매매 못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이렇게 끌고 나가던데, 아니 이마에다 돈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뭐 어디가 있고 오른손에 뭐 5만 원짜리 뭐 이게 그냥 들고 다닐 수 있겠지. 가방에다 잔뜩 담아가지고. 아니 도대체 생각한다는 게 너무 생각들이 짧은 것 같아. 이해력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도 부하우라 감춘 밭도 사시는 얘기하고 진주도 구하는 장사라고 했는데, 장사는 돈을 주고 뭐 물품을 사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속세에 돈 가지고 다니면서 무슨 밭을 사고 뭐 진주를 사고 그런 게 아니지 않냐 이제 얘기했더니 막 같이 얘기를 길게 들을 기가 없다는 걸 내가, 아유 이 친구는 남 얘기를 무조건 안 들으려고 이런 사람은 괜히 시간을 갖게 필요 없다 싶어. 그, 나는 웬만만 하면 그날 그냥 수용하고 받아주고, 자꾸 듣다 보면 또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좋은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던 건데, 너무 자기 생각을 세우려고만 하는 그 마음이 급하고 다른 사람 말은 들어보려고를 않는 걸 딱 보면서 지금 때가 아닌가 보다 이제 말았는데, 우리는 어떤 누구와 무슨 사이로 영적인 대화를 나눌 때는 듣는 것을 더 신중히 하고
들어주는 사람을 누구든지 좋아하지 내 말을 많이 내뱉으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형제들 중에 누구도 사람을 전도를 하려면 인내심을 갖고 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된 근거라든지 뭘 잘못 얘기하면 내 몸을 했다가 나중에 또 이제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상대방이 나중에 뭘 제시하려고 하면 말 툭 잘라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해야 결국은 다툼밖에 날 게 없기 때문에 대화를 할 필요 자체가 없죠. 그렇다면 영적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말을 유심히 들어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걸 필요로 한다라는 걸 꼭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원래 그 짐승들이란 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있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짐승 앞에서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 정치적인 세상 권세자들과 종교적인 기독교 계의 교권이죠. 교권 잡은 자들이 손을 잡으면 이게 성경의 심판을 이루게 돼 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세상 정치 권력에 손잡는 목회자들이 가끔 이제 나타나는데, 그들이 세상에서는 다 내놓으라 하는 큰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성경에 말한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자, 짐승들이 교회 시대를 종결하고 천년으로 연결하는 때이므로 42달 기간 후 더해지는 30일과 45일 기간에, 그러면 44달 반이 되겠죠. 5달로 그때를 단축해 주시는 것은 계시록 9장에 의하면 5달로 정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갈이 쏘는 것 같은 그런 권세로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도 피해가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지. 그러니까 오늘날 뭐 회복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뭐 대부분이 이슬람교인들이고 유대교인들인데, 그들 가운데 인을 맞은 14만 4천이 이제 주로 많이 나올 것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인을 맞고 하나님의 오는 세상에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과 같은 유대인들의 상태로는 그들이 복음 자체를 그들도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마국 백성들한테, 천년왕국의 땅의 백성들한테 전도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로마서에 보면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능히 수 있다 이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하시면, 우리는 이방인들이고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었는데도 우리 같은 사람도 믿게 했는데, 혈통적인 자기민족이고 문자대로는 성경을 딸딸 외우는 사람들이니까 능히 다시 자신에게 접붙일 수가 있죠.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믿어야죠. 자, 로마서 11장 15절에서 23절을 쭉 읽으면 좋지만 인용하다 보니까 이게 페이지 수가 너무 많이 넘어가서 15절과 23절만 인용을 했어요. 읽어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그들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선민인 이스라엘 12지파죠.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방인들이 예수님과 화목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 받아들이는 것이, 그 영으로 오신 주님을 그들이, 유대 혈통적인 선민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도 받아들이겠으니까, 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믿는다는 거잖아요. 믿는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런 걸 보면 이때는 민족적인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서 이방인 때가 종결되면 이스라엘 인마진 12지파가 제사장 나라를 실현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할 때 그들이 죽은 자가 인을 맞았으면 육적으로 죽은 자에게 인을 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으나 살았다 하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니까 자기 백성들이 그들의 영을 소송시켜준다. 그런 말이죠. 살아난 것이 아닌 무엇이리요. 이제 쭉 설명이 나간 다음에 23절에 그들도 버림받았던 이방인 때 기간에 버림받았던 12지파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는, 왜 이렇게 어렵게 했나 모르겠어요. 즉 말하자면 믿기만 하면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은 건데 그들도 믿으면 말이에요 접붙임을 받는다. 믿는다는 건 곧 여기서 말하는 6절에서 말하는 받아들이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를 구원의 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그들도 다 살아난다. 이것은 그런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을 자기 민족에게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42달 동안으로 보내신 42달하고도 이제 75일이 연장된 기간이 있는데 그 전 기간에 이런 큰 환란을 계속 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5달 동안만 딱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5달 동안 그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을 보내신 것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도 그들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고 수가 배치는 다 죽임을 당해서 추수될 자들도 택하신, 영적인 택하신 자들이 되겠죠. 이제 이런 해석은 양면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구절이 다 그런 양면 해석이 필요해요.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끊어진 자들, 이방인의 때 전기간 동안에 버림을 받았던 자들을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체험상으로 봐도 유대인들이 도리어 안 믿고 이방인들은 우리들이 복음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고 그 구원 얻은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하는 이런 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착착 다 진행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실현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데 읽어봅니다. 7장 1절 4절.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건 이제 네 말 또는 네 바람 등등 구약성경에 이렇게 표현했는 것이 천지 사방에서 하나님의 명을 수종 들기를 기다리고 있던 수종 천사들이죠. 천지 사방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경영되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전 세상을 경영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네보퉁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이라는 게 영이라는 뜻이고 천사라는 말이 여기서는 물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이 네 천사를 다스리는 부리는 천사로 나오는 힘센 천사, 그 천사 등으로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그 영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롭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여기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다라는 것은 최후의 큰 환란을 보낼 천사들이라는 말이죠.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어요. 여기 그런데 다른 천사는 관사가 있는 다른이라는 관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 영이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에 의하면 추수꾼들, 나팔을 잡은 자들을 하늘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보내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온다, 이렇게 표현도 했으니까 그 최종 추수꾼인 그 이 다른 천사 안에는 주님의 추수를 돕는 많은 증인들이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르되 우리가라는 것은 예수님 혼자가 아니죠. 여기 와서 복수가 됐으니까 인마진 천사는 다른 천사로 관사가 있는 천사였지만 인을 가지고 올라온 그 천사를 3절 이하에서는 우리라고 해서 복수가 됐다라는 말은 그 영이신 주님 안에 진리의 증인들이, 마지막 나팔을 부는 증인들이 여기에 함께 일한다. 실제로는 증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라는 말은 계시록 16장 12절에서는 동방에서 올라오는 왕들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죠. 귀신의 영들이 가서 천하 왕들을 또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으죠. 그래서 두 왕족이 전쟁을 아마겟돈에서 이제 하는 것으로 이제 계시록 16장이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는데, 여기 우리는 동방에서 해돋는 곳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이제 계시록에는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해돋는 곳에서 올라온다라는 말은 동방에서 올라온다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에요. 여기 그런데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2절 말씀을 2절 말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 이렇게 돼 있죠. 2절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라는 말은 동방에서 올라온 왕들이다 이거예요. 그것과 같은 뜻인 거예요. 해돋는 데라는 말은 동방이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에요. 계시록에서는 그런 의미를 잘 이어서 연결해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자,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드리니,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택하신 자들에게 인을 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군대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져 버렸죠. 그래서 레위인에게 칼잡이로 세우시고, 레위인들은 자기 동족을 다 찔러 죽이는 제사장 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고린도 후서 3장에서 표현할 때 의무는 죽이는 것이다. 의문의 사역이라는 것은, 의문의 직분은 죽이는 직분이고 영의 직분은 살리는 직분이니까 죽이는 직분인 의문의 직분보다 살리는 영의 직분이 영광이 얼마나 더 크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 의미를 다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위에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예, 내 이름을 그 이마에 기록하여 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그 정신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새겨진 사람들, 이제 인침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오늘날 우리 이제 증인들인 것이고, 인을 칠 때도 이스라엘 자기 선민 12지파에게 인을 칠 때도 똑같이 이것이 믿어지게 하면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새 이름이 기록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침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제 다음 세상은 이런 일반적인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는 곡과 마곡 시대가 되기 때문에 마곡 백성들에게 새 세상의 땅에 살아남은 자들은 전부 마곡 백성들이기 때문에 마곡 백성들에게 전도의 말씀을 증거할 14만 4천이 세워진다 이거예요. 교회가 120명이 세워졌는데 120명을 다시 125년 14만 4천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성경의 어떤 수 개념이다. 12로 곱하면 144가 되고 144를 최대한 수로 보면 1000배수로 곱하면 14만 4천 이런 수에 대해서도 히브리어에는 각 그 획 어떤 점에도 수치가 부여되죠. 그럼 이제 단어는 단어에 관한 수치가 부여되고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인들의 문자의 특성이죠. 우리나라 말이나 일본 말에 무슨 뭐 어떤 단어마다 무슨 수치가 있어가지고 전용 뭐 사전이라든지 스트롱 그 연관 사전이라든지 거기는 그 스트롱 넘버, 영 넘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히브리어의 특징이죠, 이것이. 수 개념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인류 최초로 그 십진법을 발명이라기보다는 발견해서 사용한 민족이 셈족이란 말이에요. 십진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게 수를 계산하는데 얼마나 편리해요. 10에 10을 곱하면 100이고 100에 100을 곱하면 뭐 많이 이런 것들이 그냥 금방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십진법이라는 게 참 편리하죠. 자, 그다음에 그 천년 기간에 성취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는 새 세상을 의미하고 이방인의 때 끝에 다음 세상으로 연결되는 세상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네. 자, 신앙을 회복한 12지파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인침을 받은 각 지파별 1만 2천씩 14만 4천이 제사장 나라를 지금 그들이 나가서 다음 세상 백성들에게 마국 백성들에게 전도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 제사장 나라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언이 이것을 실현하는 특별한 기간이다. 자, 이 단락 말씀은 그 당시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예언이므로 우선 표적으로 실현될 로마 군대의 공격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에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당했죠. 계시록의 자칭 유대인들인 짐승들의 때 무적행의 사자가 황충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행할 일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표상으로 수리아의 그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악행, 그것은 이제 표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인 거죠.
그 표상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이제 기록이 나와 있어요. 바울 사도에 의해서. 대적의 군대에게 성이 정복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교회 추수를 마무리하는 무적행의 사자들인 황충군대, 여기 황충군대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때 이미 예시가 나와 있었죠. 거라사인의 지방에 갔을 때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자들이 그게 군대 귀신에 집힌 자들이었잖아요. 군대 귀신들이 그게 다 귀신의 영들에게 붙잡혀 있는 이제 사람이라는 말인데, 오늘날 교회의 저명한 목사들을, 신부들을 염두에 두는 말인데, 또 이런 얘기 또 잘못 함부로 막 전했다가는 또 이제 우리가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이러고 곤란하죠. 그런데 군대 귀신에 집혀 있다는 것은 많은 세상의 모든 더러운 영들이 떼제비로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다는 말이죠.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귀신 한두 마리가 들어있는 게 아니죠. 하여튼 전부 다 귀신의 영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그 정신세계가 그렇게 혼란한 거예요. 군대 귀신들이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이 주님이 전도를 한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 그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소재되고 수리가 된 집에 쫓겨나갔던 귀신이 돌아다니다 자기가 거할 처소가 없으니까 옛날 살던 집으로 가야 되겠어. 와보니까 옛날엔 지저분했는데 돌아보니까 깨끗하게 소재되고 수리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 있으면 들어가지를 못하지만 그냥 회개하고 우리는 거듭났다 해가지고 이제 구원파시 구원 받은 거 우리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거듭났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구원받았다 이러고 있으면 일곱 귀신이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처음보다도 나은 힘들이 더 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그런 이상한 영에 잡힌 자들 그 보면은 대화가 안 통해요. 초보의 도를 말할 때는 너무나 진리를 잘 전하고 진리대로 말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데 일을 해야 된다.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말고 적어도 청년 이상 오버이 분량이라도 온전케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가면 이제 얼굴이 푸르락 푸르락 해가지고 막 싸우려고 구원 받았는데 그럼 그 사람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단 말이냐. 그럼 있다. 성경에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 무효되게 이야기는 뭔 얘기냐. 주님께서 그를 회개하고 용서해 줬다는 뜻 아니냐. 지난 모든 죄과들을 단번에 다 용서를 받았지만 그가 찌끄러기를 남겨놓고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거 무효. 네 힘으로 네 처자식까지 다 팔고 다 팔아가지고 갚아봐. 한번 갚을 수 없는 거잖아. 그거는 그거 무슨 한번 구원받은 것은 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거다는 거예요. 또 그런 진리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어린아이 신앙 초보의 또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 없다 그랬는데 예수와 함께 내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데 그것만 자꾸 주장하면은 그것은 배려감을 받을 수준에 이른 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게 어린아이 수준이지. 어린아이들은 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되면 되겠어요. 이런 성경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지만 믿는 사람이 그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도 있고 어린아이 구원에만 머무를 수도 있고 청년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고 아예
은혜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자들도 있고 여러 부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끝날까지. 예, 성경이라는 것은 어느 한 구절, 자기가 은혜 받은 구절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그 내용의 말씀도 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어떤 말씀에 어느 날 거기서 은혜를 입었고 막 크게 큰 은혜를 입었다 해가지고 10년 후에도 그 구절만 날마다 암송하고 앉아고 시편 어느 날 읽다가 막,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로 그 이스라엘이 그 고아의 남편이고 보아의 아버지가 되고 뭐 과부의 남편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 가지고 나는 아버지라는 말을 입 밖에 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놀란 적이 있었거든. 그럼 그 구절만 붙잡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게. 다른 모든 말씀도 균형을 맞춰서 합당하게 1차적으로는 문자대로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문자대로의 말씀의 영적인 뜻을 더 깊이 주님 앞에 계시로 받아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이렇게 합당하게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능력이 다 갖춰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뭐 반복해서 한 얘기인데 오늘 또 한 번 더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합니다.